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동네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카페 주인이 우리 청년 정도 나이 아무튼 그 한 자매였는데 청년 자매였는데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고 테이크아웃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을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울어버리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매한테는 왜 저러나 그럴 수 있고 교육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참고 그리고 커피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커피를 안에서 좀 먹지 못하고 그냥 한동안 이렇게 들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감정은 뭐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했는데 그 청년 자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표정을 보니까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카페 하는 여러 자매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식당도 하고 하는 그분들은 또 어떨까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날 수요일에 이제 수요 예배 때 광고를 왜냐면 이번 주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2단계가 되면서 예배 수를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광고를 해야 되고 또 주일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면 막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복잡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본문인데 오늘 이 4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이게 마음속에 꽉 사로잡고 하루 종일 이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그래서 계속 제 마음속에서 되뇌이면서 이것을 하루 종일 묵상을 했는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지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어려움을 막 닥쳤을 때 내가 진짜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 단지 뭔가가 바뀌기를, 단지 어떤 무엇이 생기기를, 세상적으로 뭔가가 좀 더 나아지기를 그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즘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여러분 사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이 힘들죠. 누구나 다 너무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나요? 올 한 해 좀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나? 아니면 그 어떤 나의 무언가를 구하며 살았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삶에 가져다 준 어떤 변화가 있나? 구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내가 경험하며 살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기서 당연하다는 것은 이거죠. 주일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떤 우리가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어떤 사람의 도움, 어떤 형편의 어떤 조건의 어떤 그런 일들을 더 우리가 크게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것이고 생각뿐일 뿐 나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없지는 않은가? 오늘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오늘 사실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요.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이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약해지면서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당연히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그 무언가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 잘못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오늘 이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말한 이 잘못된 경외심,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경외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경외심, 경외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경외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원래 이 경외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경이로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경이로움을 볼 때 인간에게 드는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어떤 이 기쁨을 통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만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감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이로움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경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기쁨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구분이 되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이것이 여러분 즐거움과 이 기쁨 다시 말하면 이 락과 희 좀 다시 말하면 이 쾌락과 어떤 희락 이것이 구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즐거움, 여러분 즐거움과 이 기쁨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다시 말하면 쾌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즐거움은요 사실 어떨 때 즐거우냐 이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으면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즐거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에게 원하는 일, 좋은 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쾌락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쾌락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휘발성이 있어요. 어떤 한순간 거기에 빠져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희락,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 정말 하나님을 통한 이 즐거운 기쁨 이것은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기쁨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에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즉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즐거움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을 쏠리게 만드는 세상을 경외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중심에는요 이것은 우리에게 희락을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대부분이 즐거움의 요소들이에요. 쾌락의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맛보고 길들여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을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이 주는 것에 길들여지면서 우리가 중독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에 중독되기가 쉽다는 거죠.
여호사밧의 경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서 만족하며 살았어요. 행복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부고 명예고 힘일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것이 그 세상의 것이 그 즐거움이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이 여호사밧이 점점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세상의 것에 중독되면서 그의 관심이 세상의 것에 경외하게 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갖잖아요. 힘을 갖잖아요. 그거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명예더라는 거예요. 명예.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 있고 하면 나중에 이름을 날리기를 원해요.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투가 그렇고요. 자리가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는 그것들을 경외하면서 즐기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런 잘못된 경외의 심으로 갖게 되면서 문제는 그의 삶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잘못된 경외심, 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서 누려야 할 즐거움과 기쁨이 세상의 것으로 방향이 잘못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세상을 향한 경외심, 이게 사실 어디서 처음부터 나타나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잘못된 경외심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경외심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느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3장에서부터 이 잘못된 경외심이 나와요.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심지어 죄도 없죠, 고통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여러분 뭐가 아쉬우시세요? 뭐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가지면 정말 만족스러워 할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꼭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다 가져도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불만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렇습니다. 인간은 뭘 가져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경외감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인간은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불만족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행복, 기쁨,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점점 멀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뱀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도록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불만족을 갖도록 하였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처럼 공경받고 싶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며 살고 싶고 하나님처럼 높임받고 싶고 하나님처럼 지배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기를 바랬어요. 이 경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불만족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아가 나에게 있어서 경외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생깁니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기적이 되고 결국 이것이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 반사회적이고 부패하고 자기 자신만을 알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확산되고 더 크게 일어나더니만 노아의 시대는 아주 극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을 때 인간은 모든 것이 결국 자기에게 향하고, 오늘 그 자기에게 향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 모든 악들이 극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노아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지금도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다는 거죠. 특별히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여러분, 낙태도 그렇고 비혼 출산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인간은 심지어 이제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자리, 생명의 윤리까지도 인간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잘못된 경외심. 우리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나의 중심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물리적인 피조물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경외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 외모만 잘 나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 권력만 있고 내가 어떤 이 세상의 성공만 있으면 내가 잘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고 생각들이 우원에 있다면 여러분 속에 지금 잘못된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없기 때문에 내 생활은 불행해,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경외심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경외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얻은 구원도 받았지만 앞으로 완성되어야 할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완성하실 이 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사이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이 갈등한다는 것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잘못된 경외심을 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중독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경외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또 누가 그것을 움직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느냐 하는 이 주도권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도권에 휩쓸려서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면서 나 자신을 정말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명령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 주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종속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잘못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늘어나는 건 뭘까요? 불평입니다. 불평. 가져도 불평하고 없어도 불평하고, 우리는 불평하면서 또 한 가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경외심이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로서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같이 지나가면서 제가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모두가 지금 다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당장.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TV에서 또 격상되는 어쩐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감정에 휩쓸리니까 막 그냥 차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 현장에서 정말로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에 내 마음에 내주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온통 차지하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기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느냐? 결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지만 더 힘든 사람 여러분 지금 내가 암병에 걸리고 내가 시한부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암이 문제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다 만나는데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경외하느냐가 결국 나의 삶의 기쁨과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라면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배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여러분 그게 예배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성도의 삶이요 교회 모습 따로 세상 모습 따로 이게 이분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좌절하면서 사는 거고 여전히 원망하면서 사는 거고 돈 없다고 원망하고 건강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호사밧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처음엔 하나님 잘 의지했어요.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그래서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자 다윗의 어떤 길로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래서 바알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바알의 문화, 바알의 방식 그냥 다 가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어떤 상황이든지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누구? 하나님께 구하며예요. 여기 밑줄 그으셔야 돼. 하나님께 구하며.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행하고 자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더 잘 사느냐?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잘 산다고 그 방식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며 그가 자 여기 보세요. 부귀와 영광을 어떻게 해요?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뒷부분 요거에 밑줄을 그는데 요거에 그만 안 돼요. 여러분 부와 귀와 영광은 맞아요. 성도들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우리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큰 일도 할 수 있고 정말 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와 귀와 영광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어디다 밑줄 그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며 이거 예? 이거야 이거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부와 귀와 영광은 여러분 이거는 별책부르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정말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는 때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처음에는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랬고 아사도 그랬고 지금 여호사밧도 그랬고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 인간은 똑같아. 저랑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더 좋은 걸 주고 막 큰 차를 주고 좋은 집을 주고 맨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겠죠. 하지만 그것에 익숙해져 보라고요. 권력 맛을 들여보면 사람이 이래요. 그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그럴 것 같죠? 잊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잘 나갈 때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가진 거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그랬거든. 이게 안타까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 보면은요. 3절 보세요. 18장 3절 보면 죄송합니다. 앞에 거 볼게요. 18장 1절 보면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었어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다음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여기 보세요. 인척 관계를 맺었다. 여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합 가문은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좀 써도 돼요. 꼴통 중에 꼴통이에요, 꼴통. 무슨 꼴통이냐면 하나님을 버려버린 꼴통 중에 꼴통.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만든 그 왕이 야합이야. 왜 그러냐면 이 바알을 따라가는 문화를 보니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만약 하나님 경외하는 거 빼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뛰어난 왕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엣바알이라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되게 똑똑하고 정력적인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올 때 바알을 다 끌고 들어왔어. 제사장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바알나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더 잘 살아.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막 쫄딱 망해야 되는데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걸 왜 앞에 이걸 탁 박아놨을까? 여러분 여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거 누구 때문인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였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게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자꾸 이게 지워지고 부귀와 영광과 이게 보이면서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지금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남유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선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제 조금 나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조금 대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처럼 뭔가 더 뻗어나가고 싶은 거죠. 내 이름도 조금 좀 알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래도 같은 핏줄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손잡고 나도 너희들처럼 좀 이렇게 잘 살아볼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척한 이 아합과 손잡은 거예요. 뭐로? 결혼관계로. 인척관계로.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은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 여호사밧이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에도 바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극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부귀와 영광을 주셨지만 아직은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면 아합의 바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귀와 영광이라는 맛을 들였어요.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 백성들도 바라는 거고 세상 백성들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더욱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안 주시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과 경향성이 여기에 빠지게 되면 부귀와 영광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죠. 나의 삶이 요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나,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나, 세상에 기울어져 있나? 예?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보는 거 할 것 없이 여러분 분명히 거기가 약해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소홀해져 있을 것이라고. 예. 여호사밧이 어느 순간인가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아합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절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합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로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얼커니 하고 뭐라고 하냐 대답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아니 어떻게 당신과 다름이 없어요? 아합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배반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래,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아니 어떻게 다르냐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는 바알의 백성인데. 근데 뭐라고요? 당신과 함께 뭐하리이다? 싸우리이다. 변했죠. 변했죠. 뭐가 문제인 거야? 하나님의 경외심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심. 그럼 뭐가 보이죠? 아합이 가진 그 힘, 돈, 명예, 센 거, 이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합이 이거예요. 야, 결혼도 했고, 야, 너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여러분, 여기서 이 길랄 라못은요, 그냥 이거죠. 아합이 이거를 먹고 싶은 거야. 이걸 차지하고 싶은 거야. 이 도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합이 하려는 전쟁은 침략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침략 전쟁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전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요,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침략 전쟁 그런 거 시킨 적도 없는데 아합은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야망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래? 야, 너도 한번 해봐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부자 되고 하는 거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여호사밧이 여기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나가네. 전쟁 나갔죠?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렇게 끝나려니 했는데 여러분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징계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예 아무 말도 없고 징계도 없고 진노도 없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버린 자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9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교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의 왕을 맞아 이르되 뭐래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러분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합이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있다고?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막 따끔하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사밧이 어땠을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뭐라고요?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 경외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경이로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께 이러한 진노의 말씀을 들어서 두려워해서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후의 말을 여호사밧에게 줬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이거를 마음속에 듣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19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걸 듣고 여호사밧이 모든 것을 다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경외했고 잘못된 경외심을 가졌던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서 다 이걸 다 돌이켜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19장 4절부터 볼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자기가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거야. 야, 안 돼. 내가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루고 있어요. 또 19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자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린 거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이 남유다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 여호사밧이 지내왔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뭐가 주어져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예?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환란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닥쳤던 것처럼 여러분 이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뭔가 새롭게 되어지면 뭔가 하나님 축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다시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예. 한마디로 떼거지로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음 사람들을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예요.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이 당황스러움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 이 당황스러우니까 두렵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정말 힘든 이런 그런 상황이 닥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3절을 보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요. 자, 여러분 질문. 자, 여호사밧이 든 마음은 두려움이었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그럼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뭐가 두려운 걸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갑자기 암병에 팍 걸렸어. 코로나로 지금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힘든 거예요? 이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게 그 상황일까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찬찬히 이 말씀, 전 이 말씀 묵상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 상황 자체도 두려우시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여호사밧이 여기서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예후를 통해서 분명히 너에게 진노가 임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진노라고 생각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진노 같은 생각하지 못한 원하지 않는 일이 닥친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을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 막 하면서 이 문제를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문제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가 지금 나를 쳐들어오는 이 가나안 연합군을 보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있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뭐예요? 가나안 연합군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예요. 내가 정말로 이런 코로나의 상황을 두려워가지고 당장 성도들을 줄여야 되는데 주일학교는 어떻게 할 거고 하면 그러니까 저도 막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그럼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느냐? 방법은 이거더라고.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지금 꽉꽉 막히고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사료 아파가지고 두려워하느냐? 만군의 주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여러분 코로나는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떤 성도들은 막 나가 떨어지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매어달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후자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그것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 생활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정말로 모든 것은 문을 닫아야 되고, 여러분,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그 시간을 내가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예. 목사님, 그런다고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분명히 깊어질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 봤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봤냐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아합의 방법이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막 목회를 성공해가지고 막 큰 교회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 그럼 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보다도 스킬이더라고, 스킬.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뭐 행사를 하고, 예? 당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예?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스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그거보다도 아합의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아합의 방법이 어떻게 하면 부귀와 어떻게 하면 영광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건 목사나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때에 이런 코로나가 닥쳤어요. 다시 다 줄이래. 또 이렇게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돌아와 있단 말이죠. 내 중심에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했던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3절 다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께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로 뭐예요? 낯을 향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면서도 우리 방은 세상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신다 하면서 우리 방향은 어디에 있어? 세상을 향해 있을 수 있어요. 바알을 향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봐보세요. 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그의 모든 것을 누굴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리고 뭐 하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식할까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습니다. 땡깡 쓰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금식은 뭐냐면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이 배고픔, 이런 모든 나의 욕망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건 지금 하나님의 진노잖아.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지 내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관건.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뭐예요? 금식을 공포하고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경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뒤에 스토리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삶과 신앙이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이렇게 말하는 거 참 모순인데요. 우리는 삶하고 신앙이 따로 놀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삶이 신앙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전쟁에 나가요. 예, 나가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참 놀라운 방법으로. 예,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전쟁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앞에 누구를 세워야 돼? 군대를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무장을 하고 군대를 세워가지고 싸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군대는 뒤로 빼. 그럼 앞엔 누굴 두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한마디로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예. 아무런 무기도 없어. 찬양대를 세우면서 뭐 하며 나가?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데 예배해야 돼요? 칼 들고 싸워야지, 창칼 들고. 이게 세상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간단 말이죠. 예.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고요. 어떻게 승리를 하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쳐 죽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누구끼리 싸웠냐면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진멸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했어 이거를? 왜 그러냐면 또 이 같아. 이게 연합군이라고 연합군. 그러니까 누가 남루단지를 몰라. 결국은 그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지네들이 자중질환, 지네들끼리 싸우다 지네들이 정말 다 진멸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네? 이런 방법을 누가 생각했겠냐고. 하나님만이 아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 술을 굴려요. 예? 코로나니까 이게 술을 막 굴린다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장로님 정말 기도 잘해 주셔서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막 방심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도 안 되고, 이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정말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승리가 나오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뭐하는 거?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게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가나안 연합군을 두려워했으면 전쟁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은 대열을 이루고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당당하게. 그들은 예배가 곧 전쟁이었고 전쟁이 예배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장사하는 게 예배가 돼야 되고 공부하는 게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구분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 구분하고 있다고. 이거는 하나님 방법은 안 돼. 세상의 방법으로만 돈 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해야지만 서울대학교 가는 거고, 이거를 구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오늘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1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가산이 적어도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돈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나 성도는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나으니라. 여러분 다른 거 이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뭘 경외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무엇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 다 놓쳐버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 결론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3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